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어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불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이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울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은 왕께서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러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호를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며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려는 3분의 2 세겔을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서 날아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성경 안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에 대해서 사울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빼겠다고 하는 암몬 족속에게 분노, 의분을 갖고 싸우게 됐던 게 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합니다. 즉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게 하는 이 세대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근데 오늘 전쟁은 사실 13장 1절에서 보시면 40년 40세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입니다. 2년. 2년밖에 안 된 거죠. 42년이 아니라 2년째 되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정예부도가 생기는 겁니다. 정예부대가 3천 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2천 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즉 이 싸움의 시작이 벌써 명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싸움에 임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부대가 3천 명이나 생겼다는 거죠. 뭔가 테스트를 해보길 원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이 부대의 권세를 자기들의 위력을 한번 시험해 보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거에 무언가를 나타내길 원할 때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계속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너의 오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에게 오늘 하루의 왕이 누구냐? 이 전쟁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때 내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될 때, 내가 왕이 되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8절부터 10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오늘 사울은 지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포커스가 지금 누구인 겁니까? 예배가 수단이 되고 종교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될 때, 그것이 큰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의 수단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왕이 누군지를 결정해야 되는 전쟁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결국 이 번제의 이 예배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음과 전부를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보시면 Dear God, please help me to follow you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내가 전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예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떠나고 당신은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이때부터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순간에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견책을 들었을 때 이래서 안 됐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가 아니라 순간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었네요. 내가 왕이 돼버렸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네 마음에서 정말 왕이 누구였냐? 내가 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의 전쟁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wholeheartedly follow you.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help me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살아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한 자리에서 제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오늘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하였더라면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wholehearted,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내가 왕이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15절에서 떠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 사무엘이 떠나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내 인생의 왕이 나였구나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를 갖는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것을 셉니다. 회개하며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wholehearted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신 것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 이런 누구 탓 이거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때, 온 이스라엘에 지금 철공이 없습니다. 철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끼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이런 것들을 벼릴 때, 벼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날카롭게 하게 할 때,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서 돈을 주고 이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백성에게 왜 무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이냐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철기 문화와 그리고 마병과 그리고 병거가 3만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마음을 둡니다. 근데 세상의 무기는요, 언제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 더 나은 무기는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나 2000년, 3000년이 지나서도 바뀌지 않은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른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검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것은 무기가 되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검의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도 세상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 기웃거리고 눈치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검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온전한 무기로 삼고 살 때 오늘 우리는 누가 왕이냐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무기로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며 나에게 왕이 누구인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되 이 무기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었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살 때 오늘 우리도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